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좀 슬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고 두 어른 돌아가셨을 때보다 제가 오늘 더 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4년 동안이었지만 참 깊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시인 고백, 계속 우리 두 번째 이 시간 나누는 거죠. 시인과 고백을 하는 방법을 공부할 겁니다. 방법.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시인하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 시인과 고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인의 으뜸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인, 고백이 잘 될 때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시인의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을 잘 하려면 첫 출발점, 시인의 첫 출발점 또는 첫 장소라고 해야 되겠죠. 첫 장소 어디예요? 바로 교회. 교회에서 건강한 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시인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 저 사람 밖에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게 거의 보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이렇게 해보면 정말 다 보여요. 뭘 보여?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걸 여러분들은 잘 못 보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더 잘 보이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보이시죠. 저는 여기 있을 때만 보지만 하나님은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의 여러분들도 보시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시인의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배, 고백입니다. 특히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여러분들 저는 참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또 직장 가셨다 서둘러 오시는 분들은 더 훌륭한 분들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시인이에요. 뭐 내가 예수님 믿어요 뭐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이 예배 자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은폐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잠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마는 그런 교인들이 있죠. 우리 아들 녀석이 영화를 하나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추천을 해서 제가 봤어요. 미스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상처를 받은 여자분이 이제 커서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는 아이를 애틋해하고 사랑하고 종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마 그게 이제 최근 들어 부모가 자식들을 학대해서 죽여가지고 매장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천에서도 내내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애를 이렇게 막 토막내서 뭐 냉장고에 보관하고 했던 그 부모들이 아버지는 신학교 다 나왔던 사람이고 엄마도 신앙인이고 이게 참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죠. 아마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영화에서도 그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거기 여자아이를 학대하는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친아버지고 어머니는 의붓 엄마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게임에 중독돼서 집에서 늘 게임만 하는데 이 엄마는 집안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아주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 중에 그 여자가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남들처럼 똑같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고 나갈 때도 교인들하고 정말 뭐 이만한 교인이 없다 싶을 정도의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고 하는 모습이 그 영화 장면에 나와요. 참 목사로서 마음이 꽉 막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목사가 다 본다 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이는 것만 보고 아는 게 전부이거든요. 물론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떻든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떻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어떻든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땐 예배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땐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아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은폐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주일만 간신히 교인이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교인 아닌 것처럼 사는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분명히 들었잖아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조차도 흘려들을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날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협박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주님을 시인하는 신앙의 노력들을 많이 이루어 가시고요. 그 신앙을 근간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름은 김명준 목사입니다. 아무개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서 내 신앙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인, 공식적인 시인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세례식을 통한 시인이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한금자 성도님, 최낙순 성도님, 이종숙 성도님 이런 분들이 세례교인으로서 우뚝 서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참 중요한 고백이죠. 그 고백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많은 고백들을 하지 못할지언정 그 유일무이한 그 첫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식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으로 교회의 그런 세례식, 또 세례식만 있는 게 아니죠. 성찬식.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고백을 해요. 뭘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먹는 빵은 주님의 살입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포도즙은 주님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다음 주까지 고백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멘이 고백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고백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쉬워요. 저는 10소리, 100소리, 1000소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걸 못하면 안 되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예배 속에서는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성찬도 바로 아멘과 같은 고백이에요. 목사가 빵을 들고 이 빵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이 포도즙은 주님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아멘의 행동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주님의 피다, 주님의 살이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잖아요.
이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연합과 나눔의 동참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쪽에서 먹고 저 사람은 저쪽에서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조각을 먹고 나는 아무개 장로님이 주는 걸 먹고 나는 저 조각을 먹고 나는 저 장로님이 주는 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별개가 아닌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똑같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연합된 공동체다. 아멘? 성찬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찬을 하기 전에나 성찬을 하고 난 뒤에나 이 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성찬하기 전에 찢고 깨물고 싸우고 그러면서 성찬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그러고 그 성찬에 임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성찬을 인도할 때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 이거 주님의 살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은 연합의 정신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먹고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나눠진 채로 이걸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목회자 입장에서라면 목회자가 지금 거룩한 떡을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내가 나누는 이 살과 피를 거룩하게 받을 거라고 나는 믿고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고 돼지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그 말씀의 의미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목사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토요일 날 성찬식 준비하시는 권사님들께 여쭤보세요. 저는 성찬식 대충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미리부터 제 기도도 준비가 되고 성찬을 준비하는 권사님들도 특별히 구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또 성찬보도 일일이 다 우리 아내 시켜서 다 새로 다 데려가지고 이번 달부터는 그래서 성찬식 끝나면 성찬보를 아예 저희 집에서 가져가요.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성찬보가 세탁이 안 됐더라고요. 성찬보는 한 번 쓰면 그냥 세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부터는 우리 집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우리 집으로 가져갔어요. 이번부터는 우리 아내가 벌써 다 빨아서 잘 개켜놓고 이제 성찬을 앞두고 이제 거룩하게 다려놓을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거룩하게 성찬을 준비하고 그 성찬을 나누는데 그 성찬을 받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연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성찬을 받는다고 하면 거룩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성찬할 때마다 늘 자주 언급할 거예요. 첫째의 정신은 연합이고요. 두 번째 정신은 나눔이에요. 주님이 나눠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눠주시는 걸 받아 먹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눔이 되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나눈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눌 사랑이 없는데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고 나눈다? 웃기는 거죠. 정말 웃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나눌 기본적인 사랑도 나누지 못하면서 뭘 선교를 하고 나눈다고 껍적거려요. 우스운 거지요. 위선이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사랑을 먼저 잘 나누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그 정신을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방법들을 얘기해요. 세례라고 하는 시인의 방법, 성찬이라고 하는 시인의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꼽자고 하면 바로 헌신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헌신. 지금 여러분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하잖아요.
서리 집사로 헌신하겠다. 예? 수요일에 이거 1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기도. 오늘 이동래 집사님 아도 은혜롭게 잘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피택하고 할 때 이 기도한 사람들만 적어요. 예? 기도 한 번도 알 줄 아는 모르는 사람들이 권사하겠다고 나서고 하는 건 그건 모순이에요. 예. 수요일 날 누가 기도했었는지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권사로 피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피택을 앞두고 어떤 사람 뽑아야 될지를 이젠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예? 원칙에 입각해서 대놓고 얘기할 거예요. 기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예, 오늘 이동래 집사님 기도 아주 잘했네. 그래, 여기 너무 적게 와가지고 뭐 표가 얼마 안 될 텐데. 예. 어떻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신앙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을 뽑으셔요. 헌신하는 사람. 여러 모양으로 교회 안에 헌신하는 사람. 예? 굳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요.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헌신으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제단을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걸 보셔요. 그저 감투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헌신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눈물을 헌신하고 땀을 헌신하고. 헌신이 뭐예요?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 갚을래니까, 고백할래니까 나는 시간도 더 드리는 거예요. 나는 물질도 더 드리는 거예요. 나는 땀도 더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많다는 건 뭐예요? 받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집의 부자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사실은 그 사람은 문둥병이 나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이 여인 못지않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치유를 받은 것과 이 여인처럼 마음의 죄악이 사함을 받고 주님 때문에 위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격을 깨부숴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많이 받은 자,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예요. 여러분, 헌신 많이 하셔요. 특별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면, 예? 헌신 많이 하셔요. 저는 그래서 목사로 평생 헌신해요. 저는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정말 저는 받은 은혜가 많아요.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만난 은혜예요. 전 이 은혜가 커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헌신할 거예요. 헌신하고 있고 헌신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 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일이라면 제가 물불 안 가리고 제가 다 할 자신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헌신은 고백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헌신 아니죠. 시인, 고백, 이게 퇴보하면 안 돼요.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인이나 고백이 뒷걸음질 친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내가 10만큼의 헌신을 하고 있는데 5으로 줄었다. 내가 10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5으로 줄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헌신을 통한 시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시인이 줄어든다는 건 신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깨우셔요. 나의 시인과 신앙의 고백들을 일깨우셔요. 이게 시인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신앙이 줄어들면 믿음이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아 하도록 시인의 자취가 아주 사라져 버리기 전에 다시 시인을 일깨워야 돼요. 믿음을 일깨워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공적 고백들을 나누는 일에 열심 내셔요. 이런 성찬, 세례, 성찬, 헌신 이런 공적으로 하는 고백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몇 사람씩 모여서 교제를 하는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런 때도 좀 은혜로운 간증을 좀 나눠 버릇하셔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 근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좀 많이 나누어져야 교회가 좀 좋은 교회요,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어요?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랑들은 잘하더라고. 자랑은 좀 안 했으면 싶은 것도 입만 열면 자랑을 해요.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덩달아 자랑하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남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일에 빗대서 나는 이러면서 그 자랑을 해. 타이밍도 모르는 자랑들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의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이유예요. 그 반복적인 간증, 시인,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 나의 믿음도 자라고요, 내 믿음에 자극받은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인해야 되느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시인이 끝나면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적인 시인이 있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인, 그 시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언이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증거하느냐, 누구에게 시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신앙의 터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터전,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신앙 공동체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은 아니에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도 더러운 땅, 이방, 땅끝, 이방인들의 땅도 더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뭘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시인을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전에 그렇게 사마리아를 가셨고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셨어요. 당신이 몸소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얘들아, 시인이라고 하는 거, 증언이라고 하는 거, 증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미 그 모든 걸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 교회 안에서만 달박달박 하지 말고 이제 너희끼리 풍성한 사랑을 뜨겁게 들끓게 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뛰쳐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 할 곳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에게라도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이 시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적 삶이 습관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삶이 뭐예요? 내가 경험한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삶. 주님은 어떤 분이다? 예? 우리가 오늘 아침 시편에서도 확인해 봤잖아요. 주님은 나의 요새다, 피난처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침에 주의 이름을 부르오리니. 아침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고 하루 종일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로 사는 바로 신앙 고백적 삶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오늘도 그 장례식에 가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제가 임종예배 드리면서 야단 쳤어요. 야단 아닌 야단을 쳤어요. 왜? 어머님의 신앙을 흐려놓으려 하느냐고. 예? 예배 끝나고 나니까 1절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예? 황망하겠죠. 예?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은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데려가셨나 싶은 마음 드니까 그 마음을 목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예? 제가 응급실을 서둘러 간 것은 그래도 마지막 걸음 내가 손이라도 잡아 드리려고 갔는데 손도 못 잡아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야 됐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그 자녀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예? 특별히 그 따님들은 뒤늦게 매일 아침마다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오늘은 왜 전화 안 오나 했더니 이 슬픈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게.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안타까운 말도 내뱉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이 고백, 주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고백을 우리의 찬양과 시인으로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물어오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올 수 있도록. 아이고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생글생글 웃어요? 라고 물어올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속에서도 제가 그런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예?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곳에 우뚝이에요. 예? 제목이 거창하죠? 거룩한 곳에 우뚝이에요. 예.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곳이 교회만 거룩한 곳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이 얼마든지 거룩한 곳이어야 하고 거룩한 곳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꼭 오셔서 오후에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셔요. 거룩한 곳에 우뚝 신앙 고백적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물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에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을 향해 목회적으로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내가 더 많이 웃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것이 첫 번째, 내 목회 계획 가운데 첫 번째 계획이에요. 제일 첫 번째 계획이 내가 더 많이 웃어드리겠다 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 그 다음 계획이, 내가 리더 헬퍼들한테는 얘기했지만 내가 여자 교인들 손도 잡아주겠다. 이 거룩하고 이 은혜로운 손을 그동안엔 남자들만 잡아줬는데 이제 내가 여자들도 잡아주겠다.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예? 잡아주겠다. 내가 우리 정책당회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부인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어요. 그냥 뭐 웃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오도록. 도대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서?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사람들이 물어오도록. 좋은 이유는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빌미를 우거지상으로 살면서 그 빌미가 만들어지겠어요?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다닌다면서 한 번도 내가 웃는 걸 못 봤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 슬픈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얼굴로 시인합시다. 얼굴로 시인합시다. 행동으로 시인합시다. 사람들이 물어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아름다운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사가 오늘 슬프다고 말씀 준비 안 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신앙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또 아울러 내일과 모레 이어질 장례 여정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그렇게 주님께 드릴 마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손을 좀 펴게 하옵소서.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 놓은 모든 것들을 좀 펼쳐 열어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에 믿는 말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사는 것,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나면 신령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때문에 내가 잠시 죄악에 오염되었을 때라도 그 거룩한 기운으로 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새 은혜로 넘쳐나는 믿음의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순자 권사님 영원한 천국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안타깝게 가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맑고 좋은 날, 행복하고 기쁜 날들만 그 앞길에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입관하는 절차나 모레 발인하고 장례하는 모든 절차 동안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의 믿음을 꼭 잡아주시고 어머니 믿음, 아내의 믿음, 할머니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믿음 누가 이어받을까? 권사님 믿음 누가 이어받을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앞다퉈 그 믿음을 이어받는 출중한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문에도 우리 교회 후에도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